야고보서 강의 15번째입니다. 제목은 기도, 치유, 능력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나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의 날에 그 다락방에 역사하시사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며 그들은 각각 모르는 방언으로 기도하며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사건입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들, 기적의 일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것을 감지하며 인지하며 믿게 된 것은 바로 그 성령님께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속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내면 깊숙한 곳에 무언가 설명을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기독교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전통과 문화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진리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죽느냐 사느냐,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심판이냐를 결정짓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시는 핸드폰, TV, 오디오, 에어컨까지, 집에 있는 가전제품까지라도 다 이제는 하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라고 하죠. 그걸 누르면은 연계가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전화기가 다른 전화기로 전파가 가서 전화되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기계끼리 지금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걸 처음에 연결하는 것을 페어링, 짝짓기, 연결이 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연결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리모트로 되듯이 기계끼리 연결됩니다. 두 개의 장치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페어링이 되었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시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연결 짓고 나면 이제는 통해진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방법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합니다. 가족끼리도 떨어져 있어야지 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거리두기를 합니다. 떨어져야 합니다. 인간 상태가 지금 차단되고 단절되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되게 하시고 여러분과 우리가 기도 안에서 연결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가족과 가족끼리도,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거리를 두고 가야 합니다. 국가 간의 여행도 지금 거의 중지되거나 많은 것에 지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출과 수입에 의해서 이 나라에 많은 것을, 싼 것을 가져오고 팔고 만들어주고 하면서 국제 간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분업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한다, 가져다가 조립을 한다. 많은 관계들이 지금 다 차단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되던 것이 이제는 단절되며 국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에서도 나옵니다. EU로부터 영국이 빠져나옵니다. 커플링에서 디플링,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은 디커플링이 됩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자꾸 이 세대가 지금은 하나로 되어 갔다가 또다시 끊어지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하나됨을 원하십니까? 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연결되어야 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예배를 모이는 것이 제한되었었습니다. 중지되기도 하였습니다. 교제와 섬김과 사랑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5월 31일부터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25%만 모여라 그럽니다.
교회 좌석이 만약에 100좌석이면 25명까지는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4분의 1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에서 그쳤던 기도 모임, 존 F 케네디 때부터 공립학교에서 기도 못한다, 특정 종교만 그런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만들었던 것을 트럼프는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살 길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말은 맞아 보여요. 특정 교육, 어떤 종교가 교회 안에, 학교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던, 인간적으로 생각했지만 그 후에 미국은 급속도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놀랍게도 5월 31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침체된 교회들, 우리의 신앙에 성령께서 다시 역사하시어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무슨 그렇게 잘못이 있다고 교회를 자꾸 지적합니까? 클럽, 술 마시는 곳은 모이는 것을 중지하지 않더니만 더 큰 일이 벌어져 나갑니다. 교회는 그래도 규정대로 하고 있고, 정말 예배를 제한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목숨과 같은 것들이지만, 많은 교회가 그것을 참으며 규정을 따르며 복원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감염을 위하여 조심했던 것은 참으로 잘 협조한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십김굿을 십김굿 아세요? 한국문화재단이 주최를 하고 후원은 문화재청과 국민은행, 대한민국 외교부가 합니다. 각국의 외교관들을 다 모아서 십김굿을 보여줍니다. 물론 무형문화재의 어떤 행사일 수 있습니다만은 진도를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의 유명한 굿 중에 하나입니다. 십김굿, 빗자루를 가지고 씻어내고 죽은 영혼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길을 닦아주고, 큰 병이, 이런 전염병들이 있을 때에 십김굿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무속적인 신앙입니다. 그 진행은 여러분이 잘 아는 가수 송가인의 어머니 송순단 씨가 십김굿의 권위자입니다. 죽은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49제 때에 이 굿을 했습니다. 한나라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하는데, 한나라는 이런 무당회 하는 짓으로 끌어가고 세계에 알리려고 합니다. 문화행사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다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나라적으로 여러분 지금 위기의 상태에 와 있습니다. 우리 우한, 폐렴, 세계적인 전염병,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세속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큰 어려움도 없고 괜찮으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며 고난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성도라면, 지금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불공평한 사회를 보며 원망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대접하고 격려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단절된 인간관계,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들,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기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현대교회에, 우리들 교회에 회복되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찬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봅시다.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실패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우리의 당면한 시련과 실패와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것 또한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의미를 알고 나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기도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는 약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분명한 신앙입니다.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때로는 부부간의 문제조차도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은 해결할 수 있던가요? 갱년기가 되어 몸이 비정상적일 때에, 신체적인 변화가 올 때에 그 어려움과 힘든 일들 내 몸도 내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정리가 안 되어서 반항도 하며 어른도 아닌 것이 아이도 아닌 것이 그 갈등 속에 있듯이 말입니다. 자기 문제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데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들 어떻게 우리 원하는 대로 됩니까? 환경과 처지가 어떻게 우리 원하는 대로 바꾸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욥도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음이 가라앉고 두려워하고 집안에 갇혀있는 답답한 우리의 심령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할 곳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면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송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는 것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그치고 불이 꺼진 교회들을 보면서, 예배에 모일 수 없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울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모여서 기도하면 듣는다고 하셨는데 모일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각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데 모일 수 없는 이 아픔과 어려움들, 불 꺼진 교회를 보며 울며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켰으며 예배를 회복시켜달라고 울며 기도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천국이 이곳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알면서도 아직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우리를 데려가야 하는데 아직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나 살아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겠다고 하는 시편 기자와 같이 여러분 아직도 힘이 있고 건강하며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찬송하기를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고 우리 입술에 찬송을 담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교회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라,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과연 치유의 역사가 있는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외출도 못하고 집에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던 것도 그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쳐졌습니다. 정말 일상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만 갇혀 있으면, 집에만 갇혀 있고 새끼를 다 먹으면 어떻게 되죠? 확진자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아이들과 어머니가 같이 있고 직장 나가지 않고 보다 보면 참 좋았는데 한 며칠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싸웁니다. 부부가 각자 일 다닐 때는 몰랐는데 같이 있으니까 또 싸웁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참 어려움들이 다시 생겨나는 다른 아픔들이 일어납니다.
현대 의학이 많이 발전했는데 난치의 병들은 더 발견되고 있습니다. 장수하지만 노화 현상으로 인하여 약 먹으면서 오래 사는 겁니다. 움직이는 약국들입니다. 약만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마음의 병, 우울증, 상처, 상실, 배신의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지금 치유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병자와 상처 입은 자들의 마음들이 치유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부르고 기도해달라고 서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는 이런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병 고침을 경험해야 합니다. 요즘 병 고치면 다 병원에서 고칩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사건 안에 기적으로 병 고친 사람들이 무척 많았지만 이제는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병원부터 갑니다. 의사부터 찾습니다. 보험부터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후 부흥회 때에 기도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 기도받으러 나왔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나왔습니다. 오늘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거의 힘듭니다. 철야 기도하며 눈물로 했던 우리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아플 때에 힘들 때에 진심으로 의학적인 것을 찾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놓으며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며 기도받는다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은, 목회자들은 함께 기름을 발라주고 기도하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 기적, 여러분 생애에 눈으로 보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제 목회 중에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 포기한 사람 기도하며 살아납니다. 어떤 집회 저는 갔을 때에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어느 날 다른 집회에 갔더니 저한테 와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전 잘 지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언제 어떤 기도원에서 목사님 기도해 줬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의사도 끝났다고 할 때 집으로 가 나를 기다리라고 하는 때에 물도 한 모금 못 마실 때에 그때 기도해 주셨는데 그 후로 나았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받기를 원하였고 기도원에 올라온 것 자체가 바로 응답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했던 기도들, 수많은 일들,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정말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요즘은 신방 가겠다고 그래도 신방 오지 말라고 합니다. 신방이 없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다는 마음 안에 기다렸던 대신방의 그런 간절함들이 이제는 싹 다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귀찮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적이 없는 것은 기적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의 기도를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치유와 그런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과 응답, 의인의 간구는 능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도한 적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적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천사나 다른 존재가 아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엘리야지만 그가 기도할 때는 3년 반 비가 오지 않기도 했고 기도하면 비가 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오셨지만 우리는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많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엘리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광야에 나가서 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그 힘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엘리야, 그 위대한 기적의 사람 엘리야,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도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삶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식이 부족합니다. 정신적인 지금 가치관들은 빈약합니다. 영적인 지식과 경험에는 무지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령 강림주의를 형식적으로는 해놓았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리며 성령의 함께하심을 알고 믿으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 그들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선을 택할 용기가 없습니다. 아니면 악한 그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오늘 두려움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정결한 마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바로 페어링을 할 수 있고 커플링을 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기도인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양분을 빨아당기고 물을 끌어올려 열매를 맺고 자라듯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도 기도합시다. 치유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병고침의 역사들, 수많은 일들, 교회의 부흥들, 그 과거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그 교회의 축복들을 다시 한번 사모합시다.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납시다. 전도의 열정이 다시 붙어 영혼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과 놀라운 영적 축복들의 능력을 우리 새동도 교회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초자연 역사가 있듯이 한국 교회는 1907년 평양 장대연 교회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 회개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나라의 운명은 바뀌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리려면, 우리 민족을 살리려면,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려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성도답지 못한 것, 직분자답지 못한 것, 교회답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울며 찢으며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한국의 사회, 불신과 분열과 거짓이 많습니다. 이제는 범죄를 하고도 범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지도자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부터 회개하며 정결하게 살 때에, 어려운 삶을 살 때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70년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년대 길거리마다 동네마다 교회 앞에 심령대 부흥회, 축복성의 사경의 치유집회, 은사집회, 기적, 이런 많은 단어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촌스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수능을 위한 어머니 기도회, 이런 것이 붙기 시작합니다. 정작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본질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귀를 기울입시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할 때에, 의인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회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기도와 찬송이 회복되고 병고침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적인 일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숨을 내쉬며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오늘 교회의 성령에 대한 이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에 간구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멋있게 극장처럼 감성을 주면서 무엇인가를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려 보려고 하지만 능력이 빠졌습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예배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원했던 것은 성령을 받으라였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고 성령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과 페어링을 하고 커플링을 해나가는 이런 것에 민감하게 내가 오늘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꿇은 무릎과 젖은 눈물과 깨어진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스티븐 옥스퍼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눈물이 있으십니까? 가슴을 찢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그 의인의 기도에 향하고 있으십니다. 휘황찬란한 교회들, 자랑하고 있는 교회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상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진정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의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우리 미란자매님 191장 한번 보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와 함께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1절 한번 불러보십시다. 손뼉도 한번 치시면서 불러봅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와 함께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 2절도 한번 불러보실까요? 하나님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의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꼭 예수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고, 그렇게 소리내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다 들으신다고 손뼉을 치며 그렇게 찬송을 부를 필요가 있느냐고. 촌스럽다고 그렇게 말한 교회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네, 촌스러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되어야 그것이 힘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굉장한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던 날들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10번, 20번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 받았던 감사와 감격과 감동들은 조용히 사라져가고, 멋있는 예배, 아주 세련된 예배, 아주 짜여진 예배, 그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예배가 아주 부드럽고 멋있고 세련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능력이 있던가요? 아무런 짜임새 없이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고 손뼉 치고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촌스럽고 짜여지지 못한 때였지만 그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리면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기도와 찬송이 의인의 기도에 능력이 있으며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새동도 교회, 우리 주보에 나타나 있는 게 뭡니까? 초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게 우리 교회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형태는 조금 변할 수 있고 순서는 바뀔 수 있어도 초대 교회의 그 본질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여러분 속에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렴 한번 불러봅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2000년 전 그 작은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 성령이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켰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그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다시 불이 붙어서 활활 다 올라야 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하시는 일들마다 성령이 개입하시고 매 순간 성령님과 여러분이 연결되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된 삶이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그쳐진 교회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했던 날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가 회복되며 능력을 가지며 기적의 역사들을 나타내고 경험하는 우리 새동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중에 계신 이들 중에 병든 자를 하나님 찾아가시고 그 아픈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받은 상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그 마음 주여 만져주시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업으로 인하여 매일 하는 일로 인하여 아프고 상한 몸들도 직업병도 주님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불치의 병도 회복해 주시고 가정에 얽혀져 있는 문제들도 회복시키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